핀란드의 근대 철학자 스피노자는 감정의 지배를 당하는 삶을 수동적인 존재 방식이다라고 했습니다. 감정에 지배당하는 수동적인 존재, 타인의 말에 행동에 쉽게 즐거워하고 또 쉽게 불쾌감을 느낍니다. 외부에 의해서 기분이 쉽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타인에 의해서 쉽게 분노하고 쉽게 질투하고 불안해합니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내가 확확 바뀌는 거예요. 내 감정이 타인에게 달렸습니다. 이렇게 내 감정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쉽게 휘둘리는 것이 감정에 지배당하는 수동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은 타인의 말에 감정이 지배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또 베냐민 지파가 뭐 어쩌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일까? 그러면서 그게 막 불안한 거예요. 자기한테 험담하는 건 아닌지, 너 왕감 아니야.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휘둘리고 흔들리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으로 지명하셨고 그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여러 차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해 줄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급기야는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왕을 뽑는 자리에서조차도 불안해서 두려운 나머지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어버리는 이런 웃지 못할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사울은 남들이 인정해주고 좋아하면 안도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거기에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수동적인 존재, 누군가의 말에 누군가의 행동에 외부의 분위기에 환경의 조건에 자기가 휘둘리고 확확 바뀌어버리는 이런 수동적인 존재, 쉽게 말해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런 사울이 평소와는 사뭇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여정 중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용맹하고 담대하고 의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이렇게 달라졌을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힌 이후에 백성들은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10장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요, 일부 사람들이 사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은 사울에게 왕의 만세를 외쳐 주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10장은 사울이 왕으로 뽑혔으나 여전히 어떤 부류에서는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뒷맛을 남겼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모든 사울에 대한 의심과 반대 여론을 순식간에 잠재우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왕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때 어느 날입니다. 이제 요단 동편에 암몬이 길르앗 야모스라는 곳을 쳐들어온 겁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 두 지파 반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예요. 그 중에서 절반. 그래서 두 지파 반입니다. 그들은 여기를 보니까 목초지에다가 우리 양도 많고 염소도 많은데 우리 이 땅 이 평지에 이 평원에서 살면 참 좋겠다. 우리 요단강 안 건너고 여기서 살면 안 됩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그러면 너희들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을 다 우리가 정복할 때까지 함께 돕는 거다. 그러면서 같이 이 돕고 나서 다시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서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거기에 그 넓은 평원에 좋은 목초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암몬 사람들도 탐내고 있었던 거죠. 그때도 암몬이 요단 동편의 길르앗 야베스를 그런 이유로 이제 공격해 온 겁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이를 더 키우지 않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제 좀 적당히 뭐 줄 것 주고 이렇게 협상해서 돌려보내고 싶었습니다. 뭘 원하냐? 어느 정도 좀 가져갈래? 해달라는 대로 해줄게. 그랬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괜히 피 흘리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좀 주고 보내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쳐들어온 이 암몬의 나하스는 욕심이 길르앗 야베스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 왕 나하스는 협상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온 이스라엘을 상대로 다 빼앗자고 지금 찾아온 거였습니다. 야베스의 장로들은 나하스에게 그러면 우리가 며칠만 좀 시간을 달라고, 그러면서 이 소식을 우리 이스라엘 각 지역에 이야기를 할 테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당신들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길르앗 야베스의 전령들은 전력을 다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 중에 어떤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렀던 겁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이 사정을 듣더니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었다 그랬습니다. 마치 온 이스라엘의 반응이 그랬다는 듯이 기브아 사람들은 저런 어떡하나 큰일 났네 그러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거예요. 울고 소리치고 붙들어주고 그러면서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같이 겁이 났던 거죠. 때마침 사울이 밭에 갔다가 소를 몰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 한숨 쉬고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들 이러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들어보니까 암몬이 지금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와 있는데 그 땅에 이제 우리 백성들이 노예 취급을 당하고 이제 학살을 당하고 다 빼앗기기 직전이라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 순간 그 점잖고 수줍음 많고 그냥 성실해 보이던 청년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감히 우리 백성들을 건드려. 그러면서 소 2마리를 몰고 오던 그 소 2마리를 그 자리에서 잡아다가 토막을 내고는 이스라엘 전역으로 한 토막씩 그렇게 보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당신들 한 사람도 빠지면 이 소처럼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여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여. 왕으로 뽑힌 사울의 그 준엄한 경고에 사람들이 겁을 먹고 나왔는데 사실은 그들을 그렇게 겁먹게 두렵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장해 주셨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돕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여든 이스라엘 지파 연합을 보니까 30만 명이, 유다 사람들도 30만 명, 그렇게 총 60만 명의 병력이 순식간에 소집이 된 겁니다. 소 2마리에. 사울은 백성들을 세 부대로 나누고 밤새도록 그렇게 행군을 해가서 적진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새벽부터 그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암몬 사람들이 박살이 나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힌 이후에 이스라엘을 구한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대승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의 용기와 결단력에 탄복합니다. 야, 어떻게 사울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나? 이스라엘 승리로 이끈 사울을 이제 추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사울이 겁쟁이라는 둥 막 저 약한 베냐민 지파 어쩌고 했더니 이런 뒷담화들이요 싹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왕으로 뽑히고 나서 여기저기에서 말들이 많았다는 것을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막 뒷이야기하고 야 어떻게 사울이 왕이 되냐 이런 이야기들을 백성들 사이에서도 다 파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때 지난번에 뭐 사울이 왕감이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지금 밝혀내 가지고 처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일어났던 거죠. 사울은 또 여기에 멋지게 또 받아줍니다.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날인데 이스라엘을, 그런 사람들,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 나를 좀 반대했던 사람들, 이 좋은 날 심판할 수 있느냐, 하지 말자, 이런 너그러운 아량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사울의 왕 즉위식을 이어갑니다. 연결시킵니다.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사울의 권위를 의심할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승리 한번 하고 나니까 불만 세력들이 싹 잠재워진 겁니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온 백성들을 이제 길갈로 모이게 하고는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고 화목제를 드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제 사울이 왕이다 선포를 하고 그렇게 정식으로 왕을 세웠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울은 어떻게 이런 큰 일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과연 무슨 배짱으로 순식간에 온 이스라엘을 동원시키고 집결시키고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 사울이 선봉에 나가서 이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은 그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일만 놓고 본다면 사울은 사람들 눈치 보고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과감했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6절입니다. 6절에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요단 동편 기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의 위협 앞에 놓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담대한 왕의 면모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백성들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발만 동동 구르고 안타까워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뭘 해야 하는지가 분명했습니다. 이전에 한번 여호와의 영이 감동이 되었을 때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용맹하게 나아가는 큰 용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용맹과 담대함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도 발견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16장에. 근데 17장에 넘어가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만납니다. 모두가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 군대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소년 이 다윗 한 사람만이 주저하지 않고 거인 골리앗을 내가 쓰러뜨리겠다고 덤벼들었던 거죠. 이렇게 사울 역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에 왕으로서의 권위를 얻었고 왕의 직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감동되어서. 그리고 이 승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겸손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백성들이 다 본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결단력 있게 이스라엘을 동원시키고 소집하고 이끌어가는, 그러면서도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백성들이 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서는 거죠. 지도력이 생긴 겁니다. 이런 백성들이 다 보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제 권능 아래에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이때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우리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제 진짜 새로운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나라. 그동안 우상 숭배에 이런저런 제사에 헛된 그 미신에 사로잡혀서 살던 찌들어 있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이제 새롭게 탈바꿈을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다스림을 받는 새로운 나라, 새롭게 된 나라를 세우자 했던 거예요. 그동안 이곳저곳에 이런 헛된 우상들을 다 쓸어버리고 정말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를 그 순간 경험을 한 겁니다. 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였구나. 그 경험한 거예요. 그날 사울의 분노는 그래서 단순히 감정이 휘둘린 것이 아니고 감동에 의해서 일어난 의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정과 감동이 어떻게 다를까요? 감정과 감동 어떻게 다를까요? 감정은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타인의 말이나 행동, 이 어떤 일을 접했을 때 일어나는 내 정서적인 반응이랍니다. 외부에서 또 뭔가 일이 있을 때 내가 그걸 접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 기쁘거나 슬프거나 화나거나 놀라거나 하는 것들이에요. 감정. 그런데 감동은요, 감동은 의미 있는 경험을 할 때, 혹은 뭔가 가치 있는 사건을 접했을 때, 야, 저거다, 저거. 우와, 저거다, 저거.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그걸 경험했을 때, 마음속에서 큰 정서적인 울림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울림. 뭡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인간의 삶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감정에 휘둘리는 삶이에요. 감정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또 하나는 감동이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감동이 이끌어가는. 감정에 치우치고 감정의 기분에 의존해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요, 이 감정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확 바뀌어 버려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기분 좋은지 나쁜지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감정에 휘둘리고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 기분 좋으면 확 좋은 말 많이 하다. 기분 나쁘면 확 달라집니다. 인상 싹 달라지는 거예요. 감정에 지금 휘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하는 순간에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막 가버립니다. 그게 감정에 휘둘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후회할지도 모를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스피노자가 말한 감정에 지배당하고 있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불쾌한 말을 들으면 화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 감정을 품고 뭔가 결정을 내립니다. 뭔가 감정을 품고 결정을 내리고 인생의 길을, 인생의 방향을 선택하게 되면 화났을 때 중요한 결정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감정적일 때 뭔가 선택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주도권이 외부의 자극에 빼앗기는 거예요. 외부 자극에 내 삶의 주도권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가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 사람은. 외부에서 어떻게 자극을 받으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감정에 치우치고 감정에 집착하다 보면 그래서 늘 충동적이고 미숙한 선택을 합니다. 감정에 휘둘린다는 말은 스스로의 삶을 타인과 환경에 맡기는 꼴이에요. 그래서 타인을 탓합니다. 외부 탓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이유와 책임이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늘 타인에게 외부의 조건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정서가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의 정서. 제가 언제 봤어요. 엄마가
애하고 이렇게 손잡고 가는 애하고 가다가 애기가 넘어졌어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엄마가 애를 혼냈을까요? 돌뿌리를 때렸을까요? 아니에요. 돌뿌리를 떼찌했어요. 돌뿌리를 에이 나쁜 그러면서 돌뿌리를 때리더라고요. 믿어주세요. 때렸어요. 애가 가다가 잘못해서 탁자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탁자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탁자가 잘못했어요. 거기에 있었던 거죠.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탁자가 거기에 지금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머리가 부딪힌 거 아니냐. 탁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을, 감정의 원인을 외부에 돌리는 거죠. 외부에 두는 거죠. 자기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날 힘들게 했어? 그럼 날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럼 나쁜 거예요. 그렇게 외부로 다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가 뭡니까? 날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네가 날 화나게 했다는 겁니다. 네가 날 화나게. 네가 날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숙할수록 자기 감정에 책임을 집니다. 성숙한 사람이 될수록.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이 화를 나게 하고 막 뭐라고 해도 성숙한 사람은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숙했다는 거예요. 외부의 자극에 또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요인을 주고 나를 화나게 할 만한 요인을 충분히 주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휘둘리는 사람은 몇 마디 말만 들어도 인생이 달라져요. 휘둘리는 사람은 몇 마디 말해도 확확 삶의 중요한 선택들을 해버리게 만들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외부의 자극에도 감정을 통제하고 휘둘리지 않습니다. 고가 후미다케 기시미 이치로의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 강조하고 있는 것도 누구도 당신을 화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당신을 화나게 할 수 없다. 당신이 화를 내는 것은 당신이 화내기로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이랍니다. 왜요? 감정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선택하는 것인데 왜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의 자극에, 그 사람의 도발에 그렇게 내가 휘둘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감정을 핑계대지 말고 삶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감동이 이끄는 삶은 깊은 의미를 깨닫고 내적인 울림에 의해서 삶을 움직여 나갑니다. 야, 이거다. 이게 진짜 의미 있는 거구나.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가치 있는 거구나. 그걸 내가 깨닫고 알고 경험하고 내 삶을 그렇게 움직여 나가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능동적으로 내가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감동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누가 질질 뭐라고 자극을 줘도 질질 끌려가지 않았어요. 내 감동,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동은 내면이 변화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감동을 받으면 확신 부쩍 자라납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그만큼 내가 더 커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거죠. 감정이 삶을 흔드는 바람이라면 감동은 삶을 움직이는 나침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향하여서. 사울은 이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위대한 승리를 얻고 왕의 권위를 얻었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은요 예전처럼 다시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얼마나 용기 있고 용맹하고 담대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진짜 저 사람 왕이다 했는데 여호와의 감동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사람들이 이 하는 말에 귀에
자극을 받고 흔들리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후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람들이 막 불안해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실수를 해요.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번제를 드리는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야, 안 되겠다. 이거 지금 내가 지금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저렇게 뒷걸음치고 도망가고 있는데 내가 뭐 갖고 싸우냐? 이스라엘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리면 불안해서 외부 자극이죠. 불안해서 그냥 번제를 자기가 확 드려버립니다. 가지 말라고 쇼를 한 거죠. 15장에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양이나 염소 이런 소리에 휘둘려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꾸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야, 이거 진멸이라고 그랬는데 양과 연소 지금 다 불살라 버리고 다 없애버릴 거야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그렇게 한다고? 이 아까운 거를 왕이 정말 설마 그렇게 한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사울의 귀에 자꾸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남겼어요. 어떻게 하면 제사 드린다 그러면서 남기면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양과 염소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을 남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실수를 해버리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돌아올 때도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도다 그러면서 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눕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노래를 부르고 돌아오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 그랬습니다. 빈정상했습니다. 삐진 거예요 사울이. 야, 이제 뭐 나라만 가져가면 되겠네. 그럼 네가 왕해라 그러면 뭐 이러면서 마음이 확 돌아선 겁니다. 사울의 마음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날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니라. 이게 뭡니까? 인생의 방향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감정에 매였습니다. 증오와 분노에 매여서 너 앞으로 두고 보자. 너 다윗 너 한번 걸리기만 해봐. 끈덕지 한 번만 걸리기만 해봐. 너 당장 죽는 거야. 그런 감정이 사울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 버렸어요. 열등감과 분노와 증오 같은 것들이 그의 인생을 어그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정 한 가지가요 인생을 이렇게 삐뚤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 한 가지가 인생의 길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어요. 왜곡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허비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한 사람 미워하는데 한평생 다 쓰는 거예요. 한 사람 증오하는데 그 아까운 세월, 그 아까운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감정에 이끌려서 휘둘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게 감정에 휘둘리기 시작을 하면요 하면 할수록 이게 강화가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조금만 느낌만 와도 이게 확 뒤집어집니다. 조금만 원인 제공만 있어도 내 분노는 확 쉽게 터져버려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주 해봤기 때문에, 자주 휘둘렸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두렵고 불안한 나머지 사울은 어떻습니까?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무당 여인에게까지 찾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사울은 감정에 휘둘리는 가운데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고 계속해서 무너지고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지긋지긋한 괴롭힘에 그래도 분별력을 잃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고 해서 사울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람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다윗이 성격이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하여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무서워서 사울을 건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하여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그럼에도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내가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 어느 날 이런 시를 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게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신하고 믿었노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니까 기다려. 여호와의 영에 감동하여서 살다 보니까요,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아요. 외부 자극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두렵게 해도 내 생명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까요, 무섭지 않다고, 두렵지 않다고, 나는 휘둘리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동은 잠자고 있는 것들을 깨어나게 합니다. 감동은 잠자고 있는 사명을 깨웁니다. 담대함과 구원의 확신을 불러일으킵니다.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들 때에 주저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감동받고 한 거는요, 후회가 없어요. 인간적인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가 선명하게 됩니다. 비록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열악하고 불리하더라도 감동하면요, 그거 다 극복하고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감동이 있기 때문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을 때 성도들은 교회가 무엇인지가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열악한 환경과 조건과 핍박을 견디며 주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습니다. 감동해서.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게 된 스데반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보았을 때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던 순간에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그런 의연함이, 평소 같았으면 자신이 없었고 평소 같았으면 꿈에도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용기를 낼 수 있고 그런 힘을 낼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감동에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동에 이끌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이렇게 내 능력과 내 인격과 내 자질을 뛰어넘는 그런 일을 하게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계산 맞지 않는 일이에요. 이거는 참 미련해 보이는, 그렇게까지 섬길 생각이 없습니다. 이 선뜻 나서지를 또 못하겠습니다.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 감정만 생각한다면 막연히 그냥 안타까워할 뿐이에요. 나 못해 저거. 그저 기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마음만 그렇게 간절합니다. 봉사해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그러면서 매번 주저하고 망설이기만 합니다. 감정에 매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주목하고 감동에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자는 감정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감동에 이끌리는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도움이 되시고 내 방패가 되시고 내 요새가 되시고 내 능력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는다. 이런 고백. 성도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에 이끌림을 받습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후회 없는 인생, 보다 의미 있는 그런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